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163페이지 정도 되겠죠. 자, 다 찾으십시오. 찾으셨으면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크게 앉아 읽고 교독에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람은 목자가 아니여 양도 재앙에 아니라 에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에리가 양을 부르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때 살펴이니 그래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으셨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또 환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은 가장 큰 영향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성장하면서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많은 성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무엇의 영향을 받았을까? 저는 어렸을 때 장편 소설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 경영이라는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굉장히 긴 책이었습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써놓은 책인데 장편 소설이죠. 거기서 사람을 어떻게 경영하는가,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게 됐고 또 그러다가 책 한 권이 저를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사도 바울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는가, 또 실패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서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다 같이 출발점에서 어떤 성공이라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출발한다. 이 책에서 주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는데 성공하는 그 종착점, 성공의 고린을 이렇게 통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나는 여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포기할 때 한 번 더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 중요한 책 몇 권의 영향이 제 인생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어떤 분의 영향을 여러분 받고 싶어요? 누구의 인도를 받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고 싶은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영향력 가운데 산다면 아마 그 인생은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까지 내어주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도를 받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올 한 해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내어주면서 사랑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우리 2023년도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11절에도 마찬가지고 14절에도 마찬가지고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도대체 선한 목자, 선하다는 뜻이 뭘까? 이 헬라어로 보니까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한 모델, 정말로 온전하신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아름다운 분, 선한 분, 명예로운 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 것은 싹군과 다르다는 거예요. 싹군과. 여러분 싹군 목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양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다고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 하면 우리가 많이 지금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동 지역은 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의 직업은 추위, 더위, 맹수들의 공격,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직이지요. 어려운 직업이지요. 때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그만큼 위험한 직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의 처음 직업들이 다 뭐냐면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이었다고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을 성경에 보면 목자로 비유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와 양으로 많이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소개할 때 목자로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목자다. 그 목자 중에서도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중동 지역에 있는 한 이스라엘 나라의 선한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목자십니다. 우리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들 어루만져 주시는 분, 내 형제도 내 부모도 알지 못하는 그 아픔까지도 다 싸매어 주시는 분. 여러분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가 되면 우리에게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짝꿍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미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한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 또 사나운 이리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양이 풀을 뜯고 있을 때 이리나 사자나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목자가 자기 살겠다고 도망쳐버린다면 양은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동영상 한 번씩 보면 양들이 사자에게 물리고 이리에게 물리고 늑대에게 물리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 힘이 없더라고. 여러분, 이때 선한 목자는 이리나 늑대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지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요. 때로는 목숨이 이태할 수도 있어요. 그 사나운 짐승과 싸우려면 목숨이 이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선한 목자, 싹꾼 목자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싹꾼 목자는 싹이 목적이므로 자신의 손에 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싹꾼 목자는 싹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도망칩니까? 안 도망칩니까? 도망쳐버려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희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인 저와 여러분들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너무나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만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그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멋있는 사람, 달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멘. 요즘 한류가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하지요. 한류 문화가.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참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동남아 사람들이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멋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멋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멋있습니까? 예, 멋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멋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멋있게 보지 못한 데는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 멋있게 보십시오. 아멘. 한류가 대단합니다. 멋있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달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서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아멘. 목숨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셨지요. 부경화를 버리고 생명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능력과 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생명까지 줄 수 있어야 선한 목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소중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11절과 15절에는 이 말씀을 하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가장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와닿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안에서 바치게 돼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싹군 목자는 달라요.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오늘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목회자들도. 여러분 큰 교회 목사라고 다 여러분 좋아할 것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선한 목회자. 6.25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지요. 북한군들이 순천까지 이렇게 쳐들어오게 됐다고 그래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걔네군들이 순천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놔두고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 놔두고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싹군 목자는 그런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교인이 어떻게 됐든 어떻든 자기 살려고 도망쳐 버린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 교회에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사님도 잠깐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한 교회, 제가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교회 지금 북한군들이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몇 사람 빼놓고는 다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다 도망치더라. 근데 몇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더라고.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북한군들이 감동을 받고 오히려 도망친 사람들을 사살하고 그들을 살려줬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그렇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삭군 목자는 그 위험한 상황이 되면 도망쳐 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선한 목회자, 싹군 목회자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선한 목자 되신 분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분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선한 목자를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소개하죠. 15절에도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도 또 옷에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 선한 목자는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해요. 화평이시다, 화평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신다, 또 너에게 평안을 전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문에 보면 화평이라는 단어를 정관사가 이렇게 쭉 붙여서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만이 홀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디서도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를 따르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 연합된 자들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무엇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평안은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큰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은 특징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생기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화해가 생깁니다. 적대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신지.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멘.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가면서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싹군 목자는 달콤한 말만 할 뿐이지 정작 위기에 처하면 도망쳐 버립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누구의 위협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때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예수님을 따라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은 선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아멘.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야 되고요.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이루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막힌 곳이 있다면 열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선한 목자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는 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을 하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것 절대 아무나 안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자녀들도 안 나오고 때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절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있을 때 참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목자는 양을 하나씩 하나씩 다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하면, 그 목자가, 선한 목자가 양을 사랑하면 이름을 다 외우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양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아신다는 건 느끼십니까? 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부분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7절 제가 소개합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또 17절도 마찬가지죠. 예. 이게 하나가 빠졌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아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에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함께 부부로 살아도 참 오래 살아도 잘 부부가 잘 알아져요. 모르는 게 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송 권사님 40년 넘게 사셨는데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다 잘 아십니까? 모르는 거 많지요? 많습니다. 우리 강도현 집사님, 우리 권사님 많이 오래 사셨는데 권사님에 대해 잘 아십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겠지요. 아침에 보니까 싸우더라고. 아직도 그렇게 오랫동안 사셨는데도 아직도 몰라가지고 싸우시더라니까. 목사 가정에 목사하고 사모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아직도 아침에 예배 전에 서로 안 맞아서 손대지 말라니까 그 짓도 손대고 또 하잖아요. 그 본인은 또 열받지요. 저도 보면 그 좀 오후 예배 거니까 손대지 말아 해도 꼭 그 하고 간사를 부르고 몇십 년 살아도 부부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그래요. 요즘 부부끼리도 성형수를 우리나라가 성형수를 참 많이 한다고 그러죠. 성형수술을 참 많이 합니다. 세계적으로 성형수술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어쩔 때는 며칠 동안 안 보면 성형수술하고 나타나면 자기 아내가 자기 아내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쳐가요.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대요. 왜 그러냐면 하도 사람들이 성형을 많이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그 얼굴이 아니라서 헷갈릴까 싶어서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웃으려고 하는 소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앉고 일어서는 것,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도 창조하시고 귀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우리 하나님도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숨기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까지 또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혼자 나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눈물이 좀 많아졌는데 나이가 좀 자꾸 나이가 조금씩 한 살 더 먹어서 눈물이 나오는가 싶어서 내가 늙어가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교회에서 저녁으로 엎드려 있으면 눈물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쩔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한 번은 전에 우리 교회에 오려고 했던 그 집사님 갑자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기도를 안 해봤는데 눈물이 그냥 슬프지도 않는데 눈물이 막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지? 왜 그 집사님한테 뭔 일 있나? 왜 그 집사님 기도가 나오지? 그래가지고 제가 1년 가까이를 전화를 안 하다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상처를 받았거든요. 두 번이나 우리 교회에 와서 섬기겠다고 약속해 두 번이나 약속했던 분이 와가지고 새벽 예배에 며칠 드리다가 안 나오셔 버리니까 내가 목회자인 제가 상처가 되더라고. 상처가. 그래서 전화를 안 했어요. 기분도 나쁘고. 근데 막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갑자기 이렇게 돼서 기도가 돼서 집사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고심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밤에 기도한다고 엎져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나를 만져주세요.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 너무너무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일어서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 너무 잘 알지요. 바리새인들은 이 자기들 어떤 교리 쉽게 말하면 유대 종교인으로서 그 율법을 벗어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출결시켜 버려요. 유대인들 출결 나오지 못하게 해버려요. 오늘날 교회 같은 경우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나 계산적이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아픔을 걷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지금도 우리는 많은 인생의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사단의 공격을 받지요. 또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가난, 또 죄, 죽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건 속에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올 한 해를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올 한 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보호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보호를 받으십시오. 아멘.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멘. 이상한 곳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분 품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목사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 못 해줍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내 자식들도 그 누구도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때로는 매도 때릴 것입니다. 아멘.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도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2023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에 다스림 받아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평화롭게 기쁘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싹군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몇십 년 자식을 여러분 자식들과 함께 하지만 오늘 집사님하고 같이 오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이 이제는 어른이 되니까 자식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 내가 기르고 내가 낳았고 했던 자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자 우리 눌러주세요. 소리 조금 더 키워주시고 자 메인 PC 저 앰프에 보면 PC라고 돼 있어. 저쪽에 왼쪽에 앰프 저쪽에 왼쪽에 바꿔서 가봐.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